자, 베드로전서 오늘 2장 6절부터 또 시간이 되는 데까지 공부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하면 머릿돌인가 걸림돌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해서 또 그것만 있지 않겠죠? 우리가 어떤 신분을 가진 사람인가 또 보여주는 귀한 말씀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자, 여기 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귀중한 모퉁이 돌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죠. 이 돌로서 묘사되고 있는 모퉁이 돌로 나오고 있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돌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쓰고 있죠. 첫째로는 모퉁이 돌, 이것은 초석을 말하는 것입니다. 건물에서 아주 기묘한, 아주 중요한 그러한 초석이 되는, 코너스톤이 되는 그러한 것이다라고 주석에 쓰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이고 택하신 돌이며 또 이 모퉁이 돌은 아주 귀중한 돌이다라고 지금 본문에서 쓰고 있죠.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반대로 이 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실족해 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다.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저주죠. 주님께서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거침이 되는 것이. 남자들 특별히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은 자기 인생에 자기가 마음껏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죄 짓고 살고 싶은데 뭐 담배, 술, 뭐 제사, 남자들은 이 문제 때문에 걸림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 그런 것들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요. 하지 말라고 하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죠. 다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님들도 얼마나 잔소리 많이 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말아야죠. 왜? 자기 사랑하니까 그 자녀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듣기 싫다고. 하나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난 내 마음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멍에를 내가 매기 싫다 이거예요. 내 멍에를 매라 그러면 그 또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이고 그렇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은 것인데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죄의 무게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것이죠. 자유케 하시기, 그 죄 짐에서 자유케 되는 게 진짜 자유고, 우리는 술 안 마시고 담배 안 피고 그래도 맨정신으로 살아도 얼마나 기쁘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바르게 살 수 있는데 왜 그 길을 거부하고 죽음의 길, 멸망의 길을 가려고 하는지.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을 거치는 반석으로 또 실족해 하는 돌로 그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죠. 그 복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머릿돌이 되신다. 또 아주 귀한 모퉁이 돌이 되신다. 머릿돌이 되신다. 그렇게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죠. 백보자 심판석에서 수치를 당하지 않죠. 그 죄들이 다 공개되어질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죠. 죄는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들통났는데 얼마나 부끄러워하면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죄수들 보십시오. 마스크를 쓰고 모자를 눌러 쓰고 얼굴이 팔릴까 봐 감추는 것을 보십시오. 죄는요, 어떤 사람들은 동성연애자들은 그 죄를 마치 자랑스럽게 여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부끄러운 짓이잖아요. 그죠? 동성애가 그게 어디 부끄러운 짓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인가요? 아주 더러운 난잡한 짓인 것이죠. 또 그런가 하면은 이 돌은 쳐서 산산이 부수는 돌로 다니엘서 2장 34절에서 나오고 있죠.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 발을 치죠. 그 10발가락. 참 재미있게도 금으로 머리로 시작해서 나중에는 흙으로 된 발가락을 쳐버리는데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그 돌이 쳐버리니까 그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마지막에는 이제 열왕국으로 정리가 될 텐데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더 이상 이방인의 시대가 끝나버리는 거죠. 로마로부터 시작됐던 그 바빌론으로부터 시작된 그 이방인의 때가 끝나고 주님의 왕국이 견고하게 세워진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제 머릿돌로 놓이시는 거예요. 그 시온의 그 예루살렘의 머릿돌로 예수님께서 그 보좌에
딱 좌정하시게 되겠죠? 그러면 그 통치는 완전한 통치인 것입니다. 더 이상 전쟁도 없고 더 이상 누구도 그 왕국을 무너뜨릴 수 없고, 그렇죠? 자, 이 모퉁이돌은 동시에 머릿돌이 되는, 그리고 이러한 건축물은 유일하게 피라밋밖에 없죠. 모퉁이돌이면서 머릿돌이 될 수 있는, 이것은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그리고 또 성경에 보니까 우주의 모양이 바로 피라미드 모양이고, 우리 또 1달러에 들어있는 그것들 보면서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도 잠깐 보고 했지만, 그 머릿돌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머리 들 곳조차 없으셔버렸고, 건축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그 지도자들이 쓸데없다고 필요없다고 버린 돌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머릿돌이 놓여지지 않으니까 그 건축물이 붕괴돼 버리고 다 흩어져 버리고 나라 없이 그렇게 돼버리고 했죠. 그 성전이라는 것도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헤쳐져 버리고, 그 백성들은 그야말로 피해, 자기들이 말했잖아요. 그의 피를 우리 자신에게 돌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죠. 가스실에서 죽어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갔던 것인가요. 자, 그 머릿돌이신 주님께서 버림을 당하고 지금은 이제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분께서 견고한 아주 기묘한 머릿돌이 되시고 또 모퉁이돌이 되시고, 우리는 또 이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바로 그러한 돌이 되시는 분이시죠. 기초가 되시는 분이시고, 그 위에 서 있는 사람들은 견고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건축물, 영적인 건축물이고 자라가는 그러한 살아있는 건축물이라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의 바로 기초가 그리스도이시고, 거기에 세워진 거기 하나의 돌들은 또 성경은 산돌이라고 말하고 있죠. 산돌이신 그분께로 나와서 산돌들인 우리들이 바로 견고하게 바로 영적인 집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서로가 함께하면서 서로에게 도움을 주면서 그 은사로서 섬기는 그런 교회를 말하고 있죠. 자,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베드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않죠. 그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힘은 누구예요? 모퉁이돌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근데 로마 카톨릭은 이 돌이 베드로라고 박박 우기면서 초대 교황으로 추대하는 가증한 짓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지금 쓰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자신이 반석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베드로 전서에서도 그렇고 지금 그분이 반석이시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우리 함께 가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근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걸림돌이 되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근데 이 말씀을 잘 보면 걸려 넘어질 수 있을 수 있는 말씀이죠.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16절부터 읽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 이것이 사실상 문맥과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약간 뜬금없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18절의 말씀도 분명히 나눠져 있는 것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뭐 어떻게 해요? 너는 베드로야. 베드로는 뭐예요? 헬라어로 페트로예요. 페트로스는요 작은 조약돌을 말해요. 너는 작은 조약돌이야, 베드로야. 그러나 내 교회를 어디다 세운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다고요. 반석은 또 헬라어로 뭐예요? 페트라예요. 그러니까 페트로와 페트라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어떤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실제로 이 거칠은 반석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반석이야. 너는 조약돌이야. 근데 이 조약돌 위에다가 이 작은 돌에다가
어떤 교회를 세웠다? 그럼 지옥의 문들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지옥의 문들을 활짝 열어버리는 교회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게 만드는 거예요. 조약돌 위에 세우면, 베드로 위에 세우면 로마 카톨릭은요 지옥의 문을 활짝 열어버린 거라니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교리에 의해서 지옥 가나요? 마리아를 중보자도 될 수 있다고 하면서 지옥에 보내는가 이거죠. 지옥의 문들을 이기는 교회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지옥에 보내는 그러한 교회, 로마 카톨릭 교회가 돼버린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도 가서 보십시오. 7장 24절, 25절, 26절, 27절까지.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다 하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들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면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고 하셨죠. 무엇을 보십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심판날에 딱 견고하게 서 있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요 심판날에 견디지 못하고 휩쓸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무너지고 부서지고 산산이 조각나서 그 손으로 다듬지 아니한 돌이 쳐버리니까 그 타작마당, 여름 타작마당이 쭉정이같이 돼가지고 먼지같이 돼서 날아가 버린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심판을 말씀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모래는 작은 조약돌이라고 말할 수 없고 작은 돌에 지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뭐 모래는 진짜 모양 모래라고 말할 수 있지만 모래도 현미경으로 보십시오. 작은 돌이에요. 개미가 볼 때는 큰 돌이겠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은 개미가 같고 벌레와 같아요. 그렇게 본다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아요. 어디 가요? 로마 카톨릭이. 어떻게 그렇게 성경과 거꾸로 행하나요? 그렇죠? 청개구리예요, 청개구리. 말씀대로 행하지 않아요. 그 집이 어디예요? 로마 카톨릭이에요. 그 집이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라 이거죠. 근데 자기들 스스로가 지금 베드로 위에 세워졌다고 하는데 그 베드로는 작은 모래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석 위에 세워야죠. 반석 위에. 그들의 심판날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성경은 이미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가 그 돌이라고 반석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바로 반석이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도 말하고 있고요. 바울도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이는 그들이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친히 마태복음 21장 41절에서 너희는 성경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바로 주님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우겨대는데 자기들이 그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도권이 계승받았고 천국의 열쇠들을 베드로에게 주셨다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교황의 그 문장에 보면 열쇠 2개를 X자로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데 베드로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먼저 주시긴 했죠. 그러나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선포하고 했던 건 그 그릇은 바울이었던 것이죠. 자, 민망스럽게도요, 로마 카톨릭에서 떠받드는 교부들조차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추앙하는 오리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베드로 위에만 세우셨다고 한다면 요한과 같은 주께 사랑받았던 그 다른 사도들은 또 어떻게, 그들은 뭐냐 이거죠. 들러리냐 이거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야고보, 요한 같은 경우는 더더욱 주님께서 사랑하신 자인데 말이죠. 어거스틴 역시나 반석이 베드로가 고백한 대로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어거스틴도. 그 밖에 제롬이라든지 그레고리, 사이릴,
암브로스 같은 교부들 역시나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하는 그 주장을 부인했습니다. 반대했습니다. 그런데도 로마 가톨릭은 자신들의 교회가 베드로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심판날에 무너진다고 했는데 그 모래 위에 세워진 집이나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예, 우리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그 기초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라. 고린도서 10장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의 행실을 의지한다면 무너져 버리죠. 우리 선한 행위로 절대로 하늘나라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한 행위를 많이 했어도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선악간의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선을 행하는 이유는 죄를 짓지는 죄 안 짓고는 못 살기 때문에 그 지은 죄 때문에 그 죄책감을 어떻게든지 카베해 보려고 그렇게 또 선을 행하려고 하는 것이고, 조폭들이 왜 석탄일만 되면은 절간에 찾아가서 시주를 많이 하나요? 자기 손에 묻힌 그 피를 어떻게든 씻어보려고 하는 그런 것에서 나오는 것이죠. 사람은 죄에서 해방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것으로 아무리 돈을 갖다 많이 바친다 해서 죄가 깨끗하게 되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피로만이, 바로 예수님의 그 반석으로 삼아야만이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 죄가 만천하게 드러나게 될 텐데 말이죠.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 우리 7절로 넘어가서 베드로서 2장 7절에서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도 그 돌을 그라고 인칭 대명사로 받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이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봤습니다. 건물 꼭대기에 머리로 놓여야 할 그 돌이 이스라엘의 겁으로 말미암아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되어서 머릿돌 위치에서 옮겨졌습니다. 모퉁이 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머릿돌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스가랴서 4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머릿돌이 놓여지게 된다 이거죠. 그것은 이제 누구의 힘으로도 되는 것도 아니고 누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주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하실 터인데 놓여지게 되는 거죠. 제자리가 찾게 될 것입니다. 8절을 보게 되면 또 실족해 하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느니라 하였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실족하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돌이 아니고 반석이 아니고 실족해 하는 돌이고 거치는 반석이 되도록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정하셨다고 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냥 거치는 반석으로 예정된 건 아니잖아요. 그들이 거부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정해졌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귀하신 분이고 머릿돌이시고 귀중한 모퉁이 돌이신데, 어떤 사람들에게는 왜 실족해 하는 돌이고 정말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분이고 그렇게 돼버리냐 이거죠. 저희들이 믿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거부하니까, 복음에 불순종하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돌을 치워버리면 그 돌이 나중에 그를 쳐서 산산이 부숴버리게 된다라는 거죠. 자, 제가 지난 주일에 또 수요 기도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또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짚고 넘어가고 또 복습을 드려야 될 부분은 마태복음 21장 44절에서 주께서 하신 말씀, 누구든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이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들 것이라는 이 말씀을 설교할 때 전하지 않은 교리적인 내용이 있죠.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은 부서질 것이라는 그 말씀의 문자적인 교리적인 내용은 그냥 말하지 않고 영적인 부분만을 적용해서 설교라서 그렇게 했었는데 자칫 오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영적인 적용을 할 때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수요일 날에도 이 초림 때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들,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부서질 대상들, 심판의 대상임을 1차적으로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림 때는 또 그러니까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그 돌 위에 떨어진 사람들, 그것은 그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 불순종하는 자들이니까 재림 때도 그러한 사람들은 주님께서 그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버리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진다라는 그 표현이 영어로는 브로큰이고 한글로는 이제 상한 영, 상한 마음으로 그렇게 이제 번역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 누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가 라는 그 말씀을 보게 되면 상한 마음, 우리 누가복음 4장을 또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4장을 가서 보시면 18절부터 19절까지.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 말씀이 마태복음 21장에 그 돌 위에 떨어지는 사람 부서질 것이고 또 그 돌이 누구에게든 떨어지면 가루로 만들 것이다. 이게 초림의 사역과 재림의 사역의 말씀인데, 초림의 사역을 말씀하실 때 바로 이 심판의 대상, 그러한 그 심판의 대상인데, 자기 스스로 심판하는, 그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죄인됨에 대해서 심판하는, 우리 자신을 심판하면 주님께 심판받지 않는다는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그렇게 내가 스스로 심판하면 주님의 징계를 받지 않는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서 주의 영이 내게 임하시니 이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심이라. 그가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케 하시며 포로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질밥한 자들을 해방시켜주고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전파하게 하심이라고까지만 하시고 앉으셨습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 분명히 초림에 해당하는 말씀인데, 그 다음에 2절의 하반절은 이제 재림에 대한 말씀인데, 초림에 오셨으니까 초림에 해당하는 말씀만 하고 앉으셨고, 우리 여기서 볼 수 있는 말씀은 누가 바로 초림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인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하게 하시려고 오셨다고 했는데, 누구에게 그 복음이 받아들여지는 것입니까? 가난한 자들. 마태복음 또 5장에서 말씀하시는 영이 가난한 자들, 그리고 여기서는 마음이 상한 자, 브로큰 하트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치유하시려고 오셨다. 그죠? 마음이 깨어진 사람들. 수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세리라든지 상녀라든지 죄인이라고 불리는 여인이라든지, 그렇죠? 사케오라든지, 또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그 바리새인과 세리에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 다 마음이 상한 사람들, 마음이 깨진 사람들이 바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음이 상한 자들을. 그리고 또 우리가 그러한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요한복음 4장의 그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마음이 상한 여인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과거로 본다면 주님께서 내리침을 당한 돌이신데 그 쪼개진 반석이 되셨는데, 그 반석을 바라보는 우리도 그 마음이 깨지고, 근데 그 돌 같은 마음이 깨지지 않으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고, 그 깨지신 반석에서 물이 나왔고 그 마음이 깨진 사람 안에 성령께서 들어오시고, 그런 말씀으로 해서 우리가 영적인 적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돌 위에 떨어진 사람은 부서질 것이요,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교리적으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심판의 대상.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깨지지 않으면 주님께서 깨뜨리신다고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구원받고 나서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것이죠. 구원받고 나서도 우리가 마음을 돌같이 하고 딱딱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그죠? 마음밭이 돌짝밭과 같이 돼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내 말이 불 같지 않느냐, 내 말이 그 바위를 깨트리는 망치 같지 않느냐, 바위 같은 마음을 깨트려 버리시는 거예요. 그죠? 반석이신 그분께서 망치와 같은 그런 망치로 우리 마음을 깨트리셔서 열매를,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가 깨트려져야 되죠. 내 마음을 깨트려서 좋은 밭으로 만들지 않으면, 일구지 않으면 주님께서 깨트리시는 것이죠. 어떻게 깨트리시나요? 징계하실 수도 있는 것이죠.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리실 수도 있는 것이고, 몸을 아프게 하실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잘 갈아진 그런 그래서 성령과 믹스돼서, 성령의 물로 믹스돼서 그릇이 되는 거죠. 귀한 그릇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는데, 돌같이 깨지지 않은, 자아가 깨지지 않은 그러한 성도는 주님께서 쓰실 수가 없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말씀을 드렸죠. 자, 분명히 그런 부분들을 잘 우리가 적용하고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9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는 선택받은 세대요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민족이요 독특한 백성이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 선택받은 세대라든지 왕같은 제사장이라든지 거룩한 민족, 독특한 백성과 같은 이 표현들은 우리가
좀 낯이 익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그래서 베드로 전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야고보서와 같이 그렇게 해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을 가서 보게 되면 미묘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만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 음성에 복종하고 나의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보다 나에게 독특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에게 제사장들의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 말이니라 하시니라. 5절 6절 다 읽었나요? 읽었죠? 제가 6절만 읽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자, 이 말씀을 베드로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비교해 보게 되면 조금의 차이를 발견할 수 있는데, 베드로전서에서는 독특한 백성인데 여기서는 독특한 보물이다라고 표현됐고요. 베드로전서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제사장들의 왕국이라고 되어 있고요. 또 베드로전서에서는 거룩한 민족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요거는 별 차이는 없습니다. 영어로는 같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에 덧붙여서 베드로전서에서는 선택받은 세대라고 하는 표현이 또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살펴볼까요? 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표현한 첫 번째는 선택받은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선택하면 주님께서 그들을 이렇게 자녀로 선택하시죠. 칼빈주의가 맞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을 안다고 데살로니가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했죠.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우리가 선택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그렇게 선택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택된 사람들은 주님의 양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렇게 선택되는, 갈라디아서 4장 5절이라든지 에베소서 1장 5절 등지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형제들 가운데 첫 태생이 되게 하시고 또 그 아들의 형상에 일치하게 하시려고 예정하셨다고 또 로마서 8장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세대, 제네레이션이라는 말은 나타라고 하는 그 라틴어 제네레이트에서 나온 말인데,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여러분들을 낳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고를 치르심으로써 십자가에서 그 죽음의 골짜기를 실제로 죽으셨죠. 그러한 고통을 치르시면서 그 씨를 보리니, 그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씨를 보리니 태어나게 될 그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 또한 기쁘게 여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태어나면은 그 어머니가 기뻐하는 것처럼 죽음을 통과하지만 그렇게 주님께서 낳으신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선택받은 세대. 주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새로이 태어난 생명체다라는 것이죠. 또 베드로는 두 번째로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누구나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어요. 제사장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죠.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레위인들만 그렇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이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만인 제사장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직을 잘 수행하게 되면 또 우리는 왕국에서도 그 일을 수행하게 될 텐데 우리는 그때 많은 면류관을 받아 쓰고 왕처럼 그렇게 통치하고 주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또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 내린 세 번째 정의는 거룩한 민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을 나누면 두 민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거룩한 민족 대 거룩하지 않은 민족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민족에 속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백성에 속하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성별시켜 주신 백성입니다. 교회가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모임입니다. 이런 점에서 거룩한 민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별하신 목적을 가지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또 이제 뒤에 구절에서 보면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덕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렇게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러한 선택받은 세대다,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베드로가 그리스도인에게 내린 정의는 독특한 백성이죠. 독특한 백성, 독특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공짜로 받은 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참으로 독특한 백성이고, 이것은 천사들조차 살펴보기를 간절히 바라던 그러한 은혜 시대의 그러한 구원이고 참으로 독특한 것이죠.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었고 정말 많은 것을 얻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참으로 독특한 백성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 이런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는 그런 독특하다고 여겨져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목사님 쓰시기를 여기서 좋게 말해서 독특하다는 것이지, 실장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참 별난 사람들이라거나 특이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느낀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도 이 독특한이라는 말이 peculiar 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의 뜻이 독특한이라는 뜻 외에도 두드러진, 기묘한, 괴상한, 별난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참으로 별나다, 참으로 기묘하다, 참으로 하여튼 귀괴하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기묘하다고 부르든 별나다고 부르든 손가락질하고 참 괴상하다고 빈정대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느끼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들과 분명히 구별된 독특한 백성들인 것만은 사실인데, 거룩한 민족이고 선택받은 세대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하다라고 쓰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독특한 백성,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독특한 백성인데 그것은 좋은 면에서 좋은 것이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것이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다 이거죠. 세상의 만물의 쓰레기같이 찌꺼기같이 여겨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참으로 전염병을 마치 무슨 병을 옮기는 사람들인 것처럼, 바울도 그랬잖아요. 그렇게 여겨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독특한 백성이라는 이 표현이 참으로 바른 표현이고 바른 번역인데,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면은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흠정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한 번도 독특한 백성이라고 나오지 않아요. 다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특별한 백성이라고. 되게 긍정적이죠. 특별한 백성이고 싶은가 봐요. 우린 독특한 백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특별한 백성?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특별시로 가든가 서울 특별 시민이 되고 싶은 건가? 자기가 특별한 백성이 되고 특별한 그런 것인가요? 거리 설교를 안 해요. 왜? 독특한 백성이 아니라서. 세상 사람들에게 그렇게 기묘하고 특이하고 별나다, 광신적이다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독특한 백성이 되고 싶지 않아서 자기 그 성경도 그 퍼큘러를 그렇게 특별한, 자기가 특별한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써놓은 것이죠. 왜 거리 설교 안 하는가요?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사람들은 다 거리에서 외쳤는데 형제들은 왜 안 하나요? 독특한 백성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사람들에게 거침이 되는 거침돌이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주님께서 거치는 사람이에요? 거치는 분이에요? 귀중한 모퉁이돌이 되셨는데 모난 돌이 정마저 그렇게 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단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렇게 이단성을 이단성 얘기하고 그러는데 벗어나려고 왜 그러는 거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합니까? 왜 이 나라의
교단교회, 제도교회에 그렇게 흡수되려고 하고, 왜 교회에는 십자가가 없는 거는 뭐 아니까, 십자가 형상을 세우는 것 자체가 이제 뭐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니까 안 세웠다고 치더라도 왜 거기다가 태극기하고 성조기를 세우나요? 교회에다가. 참. 정치인들을 데려다가 강단에다가 이야기하고. 자, 우리는 독특한 백성인 것입니다. 독특한 백성이 누구예요? 그 9절에 하반절을 읽으면 이는 너희를 어두움에서 불러내어 그의 놀라운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분의 덕을 너희로 선포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 선포해야죠. 내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마귀의 자식이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가 되었고 빛 가운데로 나를 인도하신 그분의 그 은덕을, 그분의 공을 우리가 선포해야 하잖아요. 그거 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거리에서 선포하지 않는 거예요? 왜 강단에서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네? 자기는 특별해서? 독특하게 보이고 싶지 않아서? 그 십자가의 거침, 그걸 피하고 싶은 것이죠. 박해받고 싶지 않은 것이죠. 자, 성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은요, 이 하나님의 그 덕을, 그 은혜를 선포하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렇게 놀랍게 구원받았잖아요. 그렇게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선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으로 다윗 같은 경우에도 우리와 같은 은혜로 구원받지는 않았지만 다윗도 확실한 자비를 받은 사람으로서 시편에서 보면은요, 그분의 그 덕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죠. 시편 56편 12절 13절에서 오 하나님이여 주의 소원이 내게 있으니 내가 주께 찬양을 드리리이다. 주께서 내 혼을 죽음에서 구해내셨으니 주께서 넘어짐에서 내 발을 구해내시어 나로 하나님 앞에서 산자의 빛 가운데로 다니게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나를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니 선포하고 있죠. 시편 97편 11절 12절에서도 빛은 의인을 위하여 뿌려졌고 기쁨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뿌려졌느니라. 너희 의로운 자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거룩하심을 기억하며 감사를 드리라. 빛을 보게 되었다면요, 그 빛이신 주님을 그렇게 자랑하고 선포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12편 4절에서도 정직한 자에게는 암흑 속에서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친절하며 자비로 충만하고 의롭도다. 하나님의 덕을 널리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서 시편 저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빛임을 선포한 것이죠. 어둠에 속한 사람들, 우리 아까 불렀던 우리 형제님이 선독한 찬양처럼, 그죠? 빛의 사자들이요 선포해야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낸 그분의 덕을 선포하라고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냈는데 여전히 우리가 어둠 가운데 행하고 밤에 돌아다니고 어둠 가운데 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빛의 역할을 해야죠. 소금의 역할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저 사람들이 다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지 않으면, 자, 하나님은 이렇게 찬양받으시기에, 높임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신 것임을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목적으로 우리가 선택받은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목적으로 그렇게 구별된 백성이고, 그랬는데 이방인들과 오히려 근데 섞여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 우상을 숭배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쳐버리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백성들도 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선택받은 독특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가 그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산다면,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고 그분을 선포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맛을 잃은 소금처럼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만다라는 것이죠. 럭카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가? 우리는 골방에 숨어서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 않은가? 과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기는 한가? 여기까지 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공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10절부터 공부하겠습니다.